어제 말씀의 내용은 70인의 전도단이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그 보고하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어떤가를 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월 7일 월요일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 한 율법사는 율법교사죠. 서기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율법교사의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질문 자체가 틀려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으세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길래 네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냐고 묻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율법의 내용들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엇을 내가 더 해야, 무엇을 어떤 행위를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한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그를 가르치십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은 지금 바리새인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한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그 말씀은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의 핵심이 바로 그거다. 그거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네가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물어요. 이제 그 어리석은 질문을 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28절에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옳도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비유를 통하여서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다시 이 율법 교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사람의 질문은 또 틀렸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은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이웃이라는 개념이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건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누구냐를 찾는 거죠. 자기 중심에서 보는 거죠. 자, 이제 설명을 더 하면 이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비유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 있는 이 말씀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강도 만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큰 강도가 누구입니까? 마귀죠. 마귀에게 모든 그 영적인 육신적인 그리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뺏겨버린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의 죽어가는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런데 지나가다가 바리새인 그 대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갑니다. 대제사장도 이들을 건져줄 수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도록 그 강도 만난 자들을 건져주고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근데 대제사장도 그 일을 못했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마치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한다 그랬죠.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어요? 마치 사마리아인처럼 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긴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렇게 배척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모든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라는 아까 그 율법 교사에게 명령하셨던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신 그 본이에요. 본. 예수님이 바로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교사 너도 또 율법교사를 더 나가서 율법교사와 같은 우리도 그렇게 그 사랑을 베풀어라는 거죠. 예. 여기서는 지금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계신 값진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1차적으로 고쳐줬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이렇게 이제 그 주막 주인에게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부탁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부비가 더 들면 갚아주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남은 그 강도 만난 사람도 사람을 그 남은 영역도 예수님이 다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도 베풀라는 초청이시면서 그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 아까 율법 교사가 뭐 어떻게 물었어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그러면 이렇게 섬기고 사랑해야 될 상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그랬을 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것은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 서서 그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할 대상을 네가 고르지 말고 네 중심적으로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지? 이렇게 네 눈으로 보지 말고 강도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강도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찾아보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관점이 다른 거죠. 사랑을 베풀어야 될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처럼 그런 사람을 찾아보고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율법 교사가 질문했던 질문에 대한 질문은 뭐였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영생의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영생을 얻는 것은 무슨 행위를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원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고 이제 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그 영생의 삶을 사는 즉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였습니다. 이제 그 장면이 바뀌어서
여기 이제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많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함께 있었겠죠. 그러자 이제 마르다가 많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서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딱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거는 마리아에 대한 불평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 대한 불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불만은 결국은 누구에게로 그 불만이 향합니까?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불만이 향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지금 이 마르다의 이 말 속에는 어떤 마르다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냐면 먼저 이제 그 마리아에 대한 불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불만, 그리고 마리아는 일하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좀 알아주시오라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르다가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드러나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감당할 때는 이렇게 분주하거나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는 피곤하고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아주 차분한 마음이 들어요. 아주 차분하고 평온한 상태가 돼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 일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친밀한 그 관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나눠지고, 여기 분주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눠진 상태를 의미해요.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마르다의 그런 모습과 그 다음에 보면요. 어, 이제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은 어, 그 마르다가 많은 여러 가지 음식의 종류를 하느라고 이렇게 분주하는데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네가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어, 그러면서 그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뭐냐면 이제 마리아가 선택한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선택한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것을 칭찬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친밀한, 결국은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뭐 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장례를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닦아드렸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그것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르다가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 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정말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과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더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 상태에서
마르다처럼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지요.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주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나 만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기록하시면서 여러분이 반응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다시 묵상하십니다.